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엘서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5장에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감으로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불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일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 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 특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우리 목원의 가족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새벽 예배와 함께 또 어제까지는 부흥성에 또 마지막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에는 특방으로 나갈 터인데 한 21일 정도는 해야 우리 영적 근육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주, 2주도 좋지만 21일 우리 한번 끝까지 좀 달려가 봐서 우리 영적 근육들도 좀 만들고 이제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소선지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요엘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말씀 한번 나눌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밑줄 그어주시고요. 요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경에 부두엘이 한번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나이지만 이름 같은데 이제 다릅니다. 요엘이란 말은 요란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래서 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두 가지로 표현하게 돼요. 하나는 메뚜기 재앙, 또 하나는 성령 임함.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잖아요. 심판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부어주심으로 다시 살려내게 되어져 구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까지가 심판하시나 어디까지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2장 18절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심판하시나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져, 여기까지 지금 심판의 메시지구나. 여기부터는 지금 구원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엘서는 2장 18절을 기점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특방을 3번 하기 때문에 3번의 요엘서를 다 마쳐야 돼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심판하시는 내용 을 중심을 살펴볼 것이고요. 내일과 모레 걸쳐서는 2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해내게 되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요엘서의 특징은 시대적 배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모든 예언서들은 어느 왕 때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엘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한 장, 두 장, 몇 장을 넘겨 아모스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모스서 1장을 보시면 거기도 아모스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래서 아모스 활동했던 시대에 아모스 말씀을 전했던 시대에는 유다 왕은 우시아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가 이제 활동했는데 요엘서에는 그것들이 안 나와요. 어느 왕 때 있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서 여러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요아스 시대가 아닌가.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이게 느헤미야 이후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시대부터 느헤미야 이후의 시대까지 BC 한 2세기까지 가게 되어진 넓은 것이 있는데 성경은 제가 볼 때 안 알려줄 때는 안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다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엘에는 어떤 왕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들을 안 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은 없는데 상황적 배경은 있어요. 그 상황적 배경은 어떤 거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아 밑줄 그어주시고 오래 살았던 분들이죠.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밑줄 그 옆에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 밑줄 그러니까 과거 너희 조상들 살던 지난날이나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나 그 다음에 밑줄 그어주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은 분들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너희 조상 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전례가 없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한 번도 이런 재앙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전례가 없는 지금 이제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례가 없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아주 큰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는데 그 재난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여러분 풀무치 동그라미 메뚜기 동그라미 그 밑에 뒤에 누리에다 동그라미 그 밑에 뒤에 황충 동그라미 4개의 메뚜기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풀무치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누리는 뭐고 황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모두가 다 메뚜기 이제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제 TV 이런 것들 보면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메뚜기가 한번 날라오게 되어 지금 인도 지방이나 날라오면 그 지방에는 모든 것들 다 초토화가 돼요. 파란 것들은.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한 번만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메뚜기 재앙이 몇 번 지나가는 거예요? 4번. 한 번은 풀무치가 한 번은 메뚜기가 한 번은 누리가 한 번은 황충이. 메뚜기 종류인데 그 종류를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4번에 걸쳐서 한 번 이제 풀무치가 와서 파란 걸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와서 어떻게 하냐면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누리가 와서 다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황충이 와서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푸는 것은 나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메뚜기 재앙이 실제 메뚜기 재앙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묘사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여러분 여기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메뚜기 군대가 이제 메뚜기를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떻게까지 오냐면, 자 같이 시작. 마치 어둠이 상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카맣게 다가온다. 밑줄 그어주시고, 메뚜기 재앙이 올 때 산터를 넘어오는데 새카맣게 오는 것처럼 지금 군대가 새카맣게 메뚜기처럼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다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은 없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1000만대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재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여러분, 지나간 자리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군대가 이제 와서 다 불질러 버리게 되어지니까 지금 다 활활 타게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같이 해서 시작.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에덴 동산 같이 그래 푸르렀던 곳에 한 번 이제 이 군대가 쓸고 가게 되어지면 황량한 사막까지 다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살아남은 것이 한 번도 없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실제 메뚜기 재앙이라기보다는 이제 군대를 이야기해, 군대. 그래서 외국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4나라가 초토화시키죠. 첫 번째는 바벨론이, 두 번째는 페르시아가, 세 번째는 헬라가, 네 번째는 로마가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마치도 그 군대가 마치도 메뚜기 재앙과 같이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시대적 배경은 안 나오는데 상황적 배경은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던 큰 재앙이었고요. 그 재앙이 이제 이렇게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4번의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성전이 날마다 바치는 곡물 제물도 동나고 부어들은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재앙들이 단식한다. 곡식 제물도 동나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예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린 제물, 곡식이 없는 거예요. 수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어드린 제물도 떨어지니, 부어드린 제물은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화되어져 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곡식도 드릴 게 없게 되어지고 전제물도 드릴 게 없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드리질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멈추어지는 거예요.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는 그들이 초토화되어진 재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제사 자체를 형식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이제 제사를 폐기하기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못 드리도록 그들의 삶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뭐까지? 드릴 제물까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물이나 전제물이 없으니까, 드릴 제물이 없으니까 제사가 멈춰버리는 이러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걸 나오지 않지만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제 암울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요엘 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삶이 정말 더 팍팍하고 힘들어지잖아요. 코로나라는 전대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다 이제 폐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어지고, 그러면 코로나만 좀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코로나 끝나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더 힘들어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삶의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메뚜기 재앙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있게 되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재앙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자체가 형식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허하셔서 한때는 예배를 못 들어도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 드릴 게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던 그런 시대였다. 우리는 이제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상황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같고, 지금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엘서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전례 없는 재난이 당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해서 시작.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네, 술을 즐기는 자들아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밑줄 그어주시고. 그 시대가 술 취한 시대란 말이에요. 술 취한 시대. 성경에서는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코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은 늘 성령 충만과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의 술 취함이라는 것은 늘 성령 충만과 대조되어져요. 술 취함이란 거예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이란 뭐냐면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스포츠, 취미가 자체도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쾌락의 전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술이, 그래서 골프가 될 수도 있고 축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취미가 내 안에 술 취함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내 안에 들어가 돈이 나를 통치해버리고 만몬주의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돈이 나를 다스려버리게 되어지고, 내 삶을 영향을 주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 쾌락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지 않은 건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거의 통치를 받을 때 그건 술 취한 삶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술 취하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그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즐기는 자들아, 포도주 좋아하는 자들아, 울어라, 통곡해라. 왜요? 그 밑에 보게 되어지니까 포도 농사가 망하였어요.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포도가 농사가 안 된 거예요.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다 포도를 다 먹어버리니까 포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못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울게 되어지고 통곡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자기의 즐거움들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난을 오는 것들은 내가 취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게 되어지면 내 영적 유익을 주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관리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통치하게 하거나 그거에 취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멀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헌신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삶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이들이 술 취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원 자체를 하나님 말라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포도가 생산이 안 되게 메뚜기 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가 생산이 안 되게 하면서 그들이 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술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술 취하고 서양 취해 있으니까 그들 향해 말씀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 12절 같이 시작.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박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밑줄 그어주시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12절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밭에 있는 나무까지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자 어떻게 하면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말라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왜 재앙이 왔느냐? 그들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땅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과 보리를 밭곡식을 그리고 밭에 있는 나무를 모두 말라 죽이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 땅을 깊이 받고 있다. 땅에서 나는 걸로 기쁨을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들이 말라버리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땅을 딛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본향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뿌리를 받고 밑을 바라보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일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어지고 그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이 땅에 뿌리를 받게 되어지고 마치도 롯의 처처럼 소돔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을 뿌리를 칠 수가 없고 소돔을 벗어날 수가 매이게 되어지니까 가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서 결국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것들에 하나님이 재난을 보내셔서 이런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현재 나에 대한 거울이 되어져요. 거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 내 안에 징계와 심판하실 때는 그 징계와 심판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근이 왔다. 그래 기근이 와서 땅들이 쩍쩍 갈라지게 돼요. 비가 오지 않아 땅들이 쩍쩍 갈라지면서 뭐냐 푸슬푸슬 난다. 이런 기근은 바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 좋은 땅인데 풍요로워야 되는데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지 않고 하늘문이 닫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메마르게 돼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 심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좋은 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고 은혜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하나 쩍쩍 갈라지게 되어지고 메마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먼지만 있게 되어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푸스푸스 먼지가 나면서 불평과 불만은 푸드도 나오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고 혈기 부리게 되어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근. 기근이 오면 내가 지금 내 심령이 내 영이 기근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의 병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을 통하여서 영적 병듦을 나를 보게 하는 그런 거울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이제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식물과 이런 것들 다 갉아먹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왔느냐?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모델 나라 되라고, 세상의 모델 되라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모델 나라 되라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심으셨잖아요.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 심었더니 들포도 맺게 되어지고, 세상 나라가 그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바알과 우상,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이제 아세라나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서 너희 자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다 라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재난과 심판이라는 것은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면서, 그리고 현재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나를 어떤 것 가운데 재난을 주신 걸 잘 보면 그게 내 안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물질이 내 안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건강 때문에 하신 분들 건강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 이제 재난들 동안 심판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통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건강이 나를 통치해서 건강 때문에 벌벌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이제 자녀가, 아니면 뭐가 돼요? 그런 이제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제 메뚜기 재앙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나라과 혼합되어지고 세상 나라를 쫓아가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도 열매를 못하게 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지금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이제 심판이 되어지고 현재에 대해서는 거울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1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그날이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날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잘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개역개정 잘했어요. 개역개정 여호와의 날인데 우리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 주님께 심판하실 날, 주님께 심판하실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시간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이제 어제, 오늘, 내일 흘러가는 시간들이 그냥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옆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위에서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자 하나님의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제 임하시는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날이라는 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심판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15절 밑에 보면 파멸의 날 밑줄 그어주시고, 파멸의 날.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여기까지. 주님의 날, 밑 동그라미 쳐. 여기 주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여기까지.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주님의 날 동그라미 쳐. 여기가 여호와의 날은 놀라운 날이다. 그 밑에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내랴. 그날 그런 여호와의 날 누가 감히 견뎌낼 수 있겠느냐. 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그날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 3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이 오면, 여기까지. 그날이 오면 그날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가 여호와의 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과거의 심판은 앞으로 여호와의 날은 진짜 진노의 날이고 엄청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여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나타나시는 날, 그게 노아 홍수 나타난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뭐였어요? 심판이 일어났죠. 10억에서 100억이 죽어갖고 몇 명이 살아요? 8명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내 성읍이 불로 유황불이 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의인들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수만 명이 살았겠죠. 근데 다 심판받고 몇 명만 살아요? 3명만 구원받게 되어지고. 과거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날이 뭐 이스라엘 멸망한 날도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고 남유다가 멸망한 날도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고 심판의 날이 되어지고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근데 여호와의 날을 보게 되면 과거의 여호와의 날들 보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한 1300, 500년? 이 정도 되어지는데 이때 한 1500년 정도에 해보니까 학자들 해보니까 적게는 10억이고 많게는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도 노아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멸망한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할 때 누구도 귀를 안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멸하게 돼요. 몇 명 살게 돼요? 8명을 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들조차도 농담을 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무슨 심판이 있냐? 여호와의 날이 있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3명만 구원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섞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세일의 금식기도 같은 걸 통하여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정결하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세상의 땅의 것들을 먹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먹고 사는 백성, 세상의 것들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만든 시간들이 내 정체성,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임하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진짜 여호와의 날이 한 번 딱 남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미리 있게 될 여호와의 날 예배하라, 주님의 날 예배하라, 이 날 심판의 날인데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이제 이렇게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재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성경은 늘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해결책이 무엇인가? 우리 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너희는 시온산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나팔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죠. 한 번 불면 어떻게 하고, 두 번 불면 어떻게 하고, 길게 두 번 불고 짧게 두 번 불면 어떻게 하고, 신호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뿔나팔 통해 이들은 모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모여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모여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몇 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죠. 12절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나. 지금이라도 밑줄 그으시고, 개혁기는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옆에 너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런 재난의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뭔가?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할 때 삽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밑에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밑줄 그어주시고, 울라는 거예요. 울라. 통곡하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정말 울으라는 거.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통곡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을 찢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옛날에 배옷 같은 거 잘 쫙 찢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육체가 보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찢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취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드러내서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깊숙한 있는 죄를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주시자. 백성을 한데 모으고, 여기까지 백성 한데 모으고 밑줄 그어주시고, 요엘에서 중요한 것이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개. 그 회개를 각자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모여서 나팔을 불어서 전체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하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공동체로. 나중에 보기에는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회개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공동체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같이 시작.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여기까지.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밑줄 그어주시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회개하러 공동체가 모이는데 장로님들 뭐예요? 그다음 공동체 가장 어른들, 영적 어른들도 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젖먹이들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공동체가 하는데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어르신부터 또 어떻게 하는, 젖먹이 아이까지. 그래서 이제 어른만 나오고 제사장만 나오고 그리고 장로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나오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들도 갓난아이들도 나와서 모여서 함께 통곡하고 회개하라. 공동체 회개를 지금 말씀하게 되어져요. 뭐까지 말씀하요? 그다음 계속해 주세요. 시작.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신랑 신부 밑줄 그어주시고,
율법에 보면요, 결혼했던 신랑 신부는 전쟁이 나도 전쟁에 참여 안 시킵니다. 1년간은 가족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중요하니까, 부부가 중요하니까. 나라에 전쟁이 나도 1년간은 부부가 함께 있어라. 그들을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신랑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방에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 나오라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훨씬 더 뭐 한 거예요? 위중한 거예요. 위중한 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로들도, 그리고 갓난아이도, 어린아이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제외되었던 신랑과 신부도 침실에서 신방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한다. 기도해라. 공동체 함께 하나님 앞에 울고 함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시작.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 여기까지 할까요?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 밑줄 그어주시고. 제사장들은 어디서 기도하라고 해요? 어디서 회개하라고 해요? 성전 제단과 번제단 사이에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제 문이 있으면 성전 문을 들어가서, 성전 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잖아요. 물두멍 지나면 성소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에서 번제단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장소가 이런 장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같이 시작.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한 에스겔을 이제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이제 어귀에 현관에서 제단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현관에서 번제단 사이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가 준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는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이 성전 현관에서부터 번제단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이 성전 현관에서 번제단까지 거기에서 울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술 취한 그 자리,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돈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어떠한 이제 취미가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나를 세상이 취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것이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하기도,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너희다 동그라미. 자, 그 옆에 너희 조상이 살린 지난날 너희에다 동그라미. 자, 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에다 동그라미. 2절과 3절 계속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너희란 말이 2인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우리의 땅 동그라미 쳐주고 이제 우리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우리 동그라미 쳐주시고 망쳐놓았고 우리의 동그라미 쳐주고 무화과 나무도. 그 너희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1인칭 목수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아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때 회복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 개입하시느냐?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곡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지, 그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그때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내일 이제 2장 18절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심판 내용들을 봤는데, 이 심판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 우리의 사명들 감당해 가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뿌리박게 되어지고 세상 것들 취급해 갈 때 하나님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취해 있는, 많은 경우 세상에 취하여 있는 걸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엘서를 보게 하시는 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공동체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공동체 회개, 할렐루야.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개인이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개개인이 회개하는 것까지 안 돼요. 이 시대를 놓고 울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 가까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와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공동체가, 어른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신랑 신부들도, 신방에는 그들도 다 나와서 어떻게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려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이번 시간이 우리 깨끗게 정결케, 내 안에 혹시 세상에 취해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 있는 건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게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들 앞에 내어놓고, 이 시대 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돈이 이끌어가잖아요. 돈이 만몬신이잖아요. 그래서요, 앞으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에게, 자기 사람들이 유익하면 안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BAM,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능해야 돼요. 이제 자기들이 유익하게, 자기 나라 유익하게 되어지고, 속에 가서 이제 어떤 농장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 사람들을 부유케 하게 되어 안 취한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뭘로 결정되어지냐? 경제적 이익인 거예요. 경제, 돈. 그것이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돈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 되고 누가 대통령 되나 자기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 나에게 내 손에 돈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주관단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막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막,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단이 이 만몬, 돈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으면서 같이 공동체로서 이 시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